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신약 함께 걷기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각인의 심령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사마리아 여인이 그 어둡고 참 낙심되고 아파하는 그런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또 믿게 됐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 무엇보다도 예배의 본질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거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아멘.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내가 되고 있는가, 되었는가, 그게 늘 우리에게 있어서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메시아라는 것, 어떤 구원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면서 또 이 여자는 또 예배에 대한 것을 궁금해하면서 예배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자의 그 대화 속에서요. 구원을 받는 자, 구원을 하나님 은혜로 받은 자들, 크리스찬들이 된 사람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것으로 끝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죄 용서함을 받았고 의롭게 되었다.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제가 이렇게 교회를 사역하면서 보면은 그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 또 건강하신 분들, 또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 성숙과 성장이 이렇게 있는 분들을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최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두느냐? 예배로 둡니다. 그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에 어떤 그 사모함이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이렇게 체험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보통은 보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십니다. 예배는 그만큼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또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예배 받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예배에 무엇을 건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그만큼 크리스찬들에게 예배는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소홀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신앙도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믿음도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될지라도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최우선으로 두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일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런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고 걸어가면은 놀라운 그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믿음의 축복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죠. 네, 아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가장 중요시하는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예배, 월십을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 본문을 통해서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면서 존재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 무엇을 하기 위해서이다?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입니다. 이게 꼭 기억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고요. 또 각인돼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은 보면 그렇습니다. 봉사 또는 뭐 어떤 선교 또 어떤 교육 여러 가지 교회 이제 사역들이 있는데 그 중심은 예배죠.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 없이 봉사한다, 선교한다. 사실은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배가 우리 삶의 크리스찬들의 삶의 센터가 되어야 됩니다.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또 기억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예배는 영적이어야 함.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만날 수 없음. 하나님은 영적으로 믿는 자들의 아버지이심. 이것이 하나님과 예배자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몸은 와 있지만 영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영적으로 믿는 자들의 아버지이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가 몸도 와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그 만남의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영적으로 믿는 자들의 아버지이시라는 것. 어떤 그냥 신이라는 존재를 생각하면 그것은 어떤 종교인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아버지라고 얘기했는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 어떤 신의 존재가 아니라 어떤 그런 인격적인 존재. 그렇죠? 하나님은 신이지만 그러나 인격적인 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는 자녀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드리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그냥 어떤 신에 대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축복된 관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특별히 주일 예배 올 때 누구를 만나러 간다? 누구요? 목사를 만나러 간다. 장로를 만나러 간다. 권사님을 만나러 간다. 그거 아니죠. 그거는 두 번째고 우리는 누구를 만나러 간다?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 이 마음이 바로 어떤 그 자세, 건강한 자세의 모습이죠.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시고 드리신 줄 믿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과 진리, in spirit and truth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요, 한국말에는 없지만 영어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이 영 또는 진리 이런 데 앞에 정관사, 이 더 있죠, 더가 없으면 보통 거는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영과 진리, 어떤 영혼과 어떤 진리, 진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the spirit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것은 성령을 보통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성령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은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진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3번에 따라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자는 몸으로만 나온 자들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나아가고자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아버지요, 내가 여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몸뿐만 아니라 영으로, 그렇죠? 내 어떤 모든 인격과 또 내 정신과 마음과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예배자, 이것이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태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에 보시면 진리, 진정, 옛날 성경은 이제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진리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렇죠? 예수님이 진리이시잖아요. 또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가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는 아무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치셨기 때문에, 간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분을 통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의 공로에 의지하여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얘기하셨습니다. The truth 또는 the way, 이게 되는 것이죠. 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그렇게 받으신다,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질문이 있습니다. 보시면 예배 때 헌금 시간은 설교 앞에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뒤에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교회에 여러 교회를 한번 다니신 분들, 참석해 보신 분들은 좀 다른 게 있을 거예요. 크게 헌금에 대해서요. 먼저 헌금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축도를 마치는 교회가 있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죠. 다른 교회는 말씀을 듣고 헌금을 드리고 축도를 마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쪽이 조금 더 성경적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뭐 헌금을 앞에 드리든 뒤에 드리든 드리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앞에는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배를 선포하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뭐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고 앞부분은 다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부터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목사는 단지 그냥 그 통로가 되죠.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축도를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시간은 앞에 오는 게 맞다? 아니면 뒤에 오는 게 맞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앞에 오는 게 맞습니다. 이걸 잘 모르니까 목회자들이 이제 뒤에 말씀을 듣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헌금을 더 많이 할 것 같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아멘하고 이제 축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할 필요 있고 이렇게 프레임이 이렇게 잡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당에서 강대상은 가운데 위치해 놓는다? 아니다. 가운데 왜 놓는가? 왜 그런가?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그 교회가요.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 독일 교회죠. 메토디스트 감리교를 이제 사서 한인 교회로 이제 이렇게 예배당이 바뀌었는데요. 처음에는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다시 뭐 사회를 본다고 할까요?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런 데가 있죠. 양쪽으로 이제 나눠졌는데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제 그 두 개를 이제 정리하고 가운데 큰 이제 강대상을 놓았습니다. 교회들마다 좀 다르죠. 어떤 교회는 양쪽에 있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가운데 강대상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가운데에 놓는 게 맞는 것입니다. 목사님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죠, 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말씀 중심의 교회, 찬양, 기도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말씀 중심의 교회, 개혁교회가 그것을 강조를 했죠. 개혁주의가. 그래서 개혁신학이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대상을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뭐 사실은 옆에 두기가 이제 좁죠. 가운데 두는데 이건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예배 이것이 우리들에게서 꼭 기억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창세기에 보면 이제 가인과 아벨의 예배 그 제사에 대해서 나오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누구의 제사를 받죠? 아벨의 제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런가? 뭐 잘못 말씀드리면 뭐 그런 어떤 뭐 동물을 들여서 가인은 그리고 또 아벨은 곡식으로 들여서 하나님 안 받으셨다. 그게 아니죠. 성경은 자세히 보면은 무엇을 드리는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떤 예배자인가, 어떤 믿음으로 드리는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드리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죠. 그래서 놀라운 건요, 이 가인과 아벨 창세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저 신약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이다. 거기 믿음으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 놀랍게도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 예배를 드린 것을 나오는데 어떻게 얘기하는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벨에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제사였다. 믿음으로 드렸다. 그것에 대한 그런 어떤 차이를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그 마음, 예배자의 믿음, 예배자의 어떤 그 자세가 더 중요하다. 무엇을 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알고 다시 한번 이 예배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세미나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성역 공부를 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많이 할 얘기가 많겠죠. 그러나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틀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큰 2번을 볼까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 같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인데요. 오른쪽에 그 지도를 먼저 잠깐 보시면은 그 요단강이 가운데 있고 사해가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갈릴리 가버나움,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전초기지. 여기서 많은 또 사역을 하셨죠. 그다음에 가나 혼인 잔치가 있는 가나, 그 밑이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 성경을 보니까 나사렛에서 동네에서 그 예수님이 이제 한국말로 대접을 받지 못했던, 웰컴 받지 못했던, 복음을 거부했던,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예수님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수가가 있고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만난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밑이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이렇게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제 유월절을 지나서 수가에 들린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만나고요. 거기서 예배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하시고 또 이제 나사렛에 가셨는데 나사렛에서
나사렛에서 이렇게 큰 그 웰컴을 받지 못하는, 뭐 여기서 영접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좋은 영접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무시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이제 가시게 되죠. 네. 예수님은 갈릴리에 무엇 때문에 가셨을까? 네. 1번.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 늘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 때문에 오셨죠. 그래서 굿뉴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굿뉴스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죠.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갈릴리로 가시면서 또 그 사역들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짧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참 빨리 가는 인생이죠. 그 남은 인생,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어떤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항상 나는 후반전이다. 나는 후반전 인생을 산다 했을 때에 주님의 뜻,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그런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신이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만큼 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왜 사는지를 알아야 되죠. 왜 일을 해야 되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왜 돈을 벌어야 되지? 왜 가정을 가져야 되지? 왜 수고를 해야 되지? 이것들이 다 헛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는 게 복된 것이고, 비즈니스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는 비즈니스 참 복된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든 삶 구석구석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삶 모든 구석구석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예. 우리의 어떤 그런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것이 무한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또 하고 싶어도 때로는 건강 때문에 또 상황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귀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우리 교회에 조미영 집사님이라고 계셔요. 조미영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시고 생각하시는데 무슨 아이디어가 이제 생겼냐면은 우리가 이제 점심을 잘 먹지 않습니까? 잘 먹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 먹죠. 예. 그 음식들을 너무 수고해서 잘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지난주도 그렇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는데 그 음식이 나오는데 수고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여성교회에서도 너무 수고 많으시고 남성교회에서도 수고 너무 많으시죠. 너무 맛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명 주사님이 그것을 이제 사진을 찍어서 또 이렇게 레코딩해서 영상을 찍어서 어떤 SNS에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한 500명이 이제 봤대요. 한 가정이라도 좀 관심을 갖고 우리 교회에 방문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저도 너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마음이 되게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고 또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 그런 또 과정을 통해서 또 한 가정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알게 하시고 또 관심 갖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하게 하신다면
그 또한 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아닌가. 그러한 그 참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참 필요하죠. 그래서 그냥 시간을 그냥 건강한 거에만 그냥 관심 갖고 건강해서 뭐 하시려고 그런 우리가 질문을 스스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 나한테 건강을 주셨다. 건강하다. 그럼 그거 갖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 거기에 맞춰준다면 남은 일생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러한 지혜와 또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뒷장으로 가시면은요. 그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갈릴리 같은 곳이죠. 구원은 예수를 박대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던 갈릴리와 같은 우리가 캄캄한 죄의 흑암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것임.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갈릴리 같은 곳이죠. 이 갈릴리 땅은 참으로 황폐하고 깜깜하고 흑암에 덮여 있었다. 죄의 흑암에 덮여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구원이 선포되고 구원이 전해지고 또 구원의 은혜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성도는 새 빛이신 누구?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는 새 빛, 우리의 빛이죠. 예수님의 빛 대신 예수님. 그렇죠? 이렇게 우리의 심령에 탁 비춰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 그 등대에 그 라이트가 배에다가 이렇게 다 비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배가 그것을 보고 해변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컴컴한 어떤 죄의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다 우리 안에 심령 가운데 비춰져야 돼. 그걸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되고요. 그걸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영생을 얻고 은혜를 받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흑암 같은 어두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니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이것은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라고요. 성경 진리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셨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떡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예수님도 그걸 아시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성경 말씀,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다. 우리 안에는 육신적인 음식도 필요하지만 우리 안에는 영적인 말씀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그 성경의 말씀이 놀랍게도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고 우리를 미혹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3번 두 번째 기적입니다. 왕이 신하의 아들을 고침 가버나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포도주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 사건 두 번째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46절부터 한번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1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 잔치와 두 번째 기적 왕의 신하의 아들의 중병 비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기적이라고 했을 때 바로 첫 번째 기적 이후에 나온 두 번째 기적이 아니고요. 바로 이어서 나온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두 번째로 중요한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입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점이 있고요.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가나 혼인 잔치와 왕의 신하의 아들의 중병의 그걸 보면은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비교해 보면은 같은 거는 두 번째 기적이 제 3일 만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두 기적이. 그리고 둘 다 무엇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두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신기하죠? 놀랍죠? 순종.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기적은 이런 일들은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일어날 수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믿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기적을 통해서 믿음까지 이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기적이 비슷한 점이죠. 여러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근데 안타까운 거는 믿음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다 체험하면 다 예수 믿게 되던가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예수께 돌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고 또 자기 삶은 자기 삶으로 따로 떨어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는데 계시해 주셨는데 특별 계시로 그렇죠. 어떤 그런 간섭하심으로 또 사랑하심을 보여줬는데 그러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은 두 사건 다 믿음까지 이어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까지 가는 놀라운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하나는 결혼식장에서 또 하나는 어디죠? 초상집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슬픔은 누구에게나 이제 일어날 수 있는데 결혼식장 기쁜 일이죠. 또 초상집은 슬픈 일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두 가지가 다 공존을 하게 돼요. 결혼식 같은 기쁨만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있을 것 같습니까? 단연컨대 없습니다. 또 슬픈 일만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냥 평생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섞여 있습니다. 때로는 기쁜 일, 때로는 이제 힘들고 어렵고 슬픔 이렇게 섞여 있죠. 그게 인생이죠, 여러분. 누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가버나움은 가나에서 약 4시간 떨어진 동네인데요. 헤롯 왕의 장가금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죠.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기쁜 자에게도 슬픈 자에게도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게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기쁜 자에게도 주님이 되어주시고 결혼 잔치처럼요.
또 슬픈 자에게도 이렇게 병에 걸린 이제 자식을 둔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위로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어 주신다. 이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어떤 지역, 민족, 피부색, 빈부의 차이.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차별을 두죠. 선입관이 있죠. 그런 어떤 그런 결정을 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만큼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의 공로로 우리를 죄를 다 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분, 바로 그런 예수님께서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세요. 다 예수님께 나오면 그 십자가 앞에,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앞에 나오면 다 죄 용서함 받고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픈 자에게도 기쁜 자에게도 예수님은 주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쁜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요. 슬픈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위로의 주님 앞에 나와서 주 앞에 아뢰고 고백할 때에 이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집에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슬픈 일도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어떤 그 뜻을 보여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서 이기 나갈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동부에서 이제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중단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이렇게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하고 주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치유가 되고 마음이 회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맞다고 하지만 뭐 힘드니까 뭐 내가 예수를 왜 만날 필요가 있느냐. 예수 앞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힘드니까 예수 앞에 더 나왔어요. 더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믿음까지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메시지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3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받은 믿음, 그렇죠? 근데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타나. 뭐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타나.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리라.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이제 있었어요. 어떤 그 시험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시험이 될 수도 있죠.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가지 아니하시고 가면은 저 아들이 살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왕의 신하가 의심하지 않고 아니 가셔야 고쳐주지 왜 말씀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다 보니까 종들을 만났는데 고쳤대요. 벌써 나았대요. 그래서 그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예요. 참 놀랍죠. 할렐루야죠.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오죠,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이 이제 걸려서 예수님 앞에 고쳐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그러면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말씀만 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순종해서 가다가 제사장을 보고서 고침받은 게 아니라 가다가 나오면 있고 다시 한 명이 이제 돌아와서 감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가다가 여기죠, 여러분. 그 왕의 신하도 그렇고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도 그렇고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그 놀라운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험 받았어요. 그렇죠. 어떤 병에 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어떤 사탄이 미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험이라고 해보고
그렇죠? 생각해 볼 때, 이걸 나한테 시험하는 어떤 사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은 동사죠. 믿음은 동사예요. 아무리 말로 뭐 멋지게 얘기해도요. 따라오지 않는 그 행동이 없는 믿음은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액티브한 거죠. 믿음은 뭐라? 동사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 얼마나 굳건하십니까? 믿음이 얼마나 강하십니까? 믿음이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꼭 반드시 동사의 믿음이 돼야지 그것이 바로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대도, 대신 기도한다는 뜻인데요. 아들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대도, 중보기도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고침을 받았어요? 아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목회자를 위해서, 또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 대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순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기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죠. 그렇지 못할 때에 대도하는 옆에서 부모가 또 형제가 또 자녀가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이러한 주제가 나오면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의 기도,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의 기도 제목들, 또 기도 제목 나눌 때 서로 기도해주는 그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단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하늘에 이렇게 다 쌓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인의 기도, 저와 여러분들 의인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런 기도 제목 위에 큰 은혜를 주시고 큰 응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